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누구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에서 행하신 첫 표적으로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런 이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에 보면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나타나는 더 큰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일이고 이것이 큰 일인데, 이 더 큰 일이 있기 전에 이제 그 더 큰 일의 시작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성취되기 시작한다는 말씀. 네 복음서에 많은 분량의 기적이 행해져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드리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복음서에 있는 35가지 기적 중에 첫 번째 것이었습니다. 기적이 많은 것은 복음이 단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 물질적인 세계에 직접 작용하면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정신적인 병을 고칠 수 있지만 폭풍을 잠잠케 하거나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는 못하시는 그런 영적인 존재만이 아닙니다. 이 같은 이분법은 우리 기독교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결코 양분되지 않고 온 세계가 전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다 변화시키실 수 있고 우리에게 큰 기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첫 번째 표적을 보고 그분을 믿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첫째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더 큰 일을 보이게 하는 것은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그 영광을 보고 이제 제자들부터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로 이 영광을 보러 오게 하는 것, 이것이 표적의 목적인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은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이 이 혼인잔치에서 시작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는 혼인 그리고 결혼잔치가 벌어진다면 무엇입니까? 거기서 슬퍼하는 사람은 없죠. 이것은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쁨이 넘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혼인잔치집과 같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혼례를 아주 장엄하게 치릅니다. 창세기 29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야곱의 혼인의 경우에 혼인잔치를 며칠 동안 하느냐면 일주일 동안 합니다. 구약에 보면 대부분 혼인잔치를 일주일 동안 해요. 오늘 예수님이 참여한 이 가나의 혼인잔치도 일주일 동안 하는 잔치 중에 있었던 일이. 창세기 29장 27절부터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그러니까 결혼 한 번 하는데 7일 동안 잔치를 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고 잔치에 참여할 때 이미 7일 동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거기 계셔서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잔치 도중에 이제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고 예수님이 가시니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잔치집 자체도 기쁨을 표현하는 거지만은 포도주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해 하게 하는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건 뭐예요? 기쁨이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기쁨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기쁨이 떨어지면 누구에게 가야 이 기쁨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백성이 돼야 참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에 성공을 한다 그래도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잔치집과 같아서 기쁨이 넘치고 거긴 포도주가 넘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포도는 참 포도주. 그 참 포도로 만든 그 포도주야말로 기쁨이 넘치는 포도주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이 떨어지면 예수님께로 찾아가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좀 이상한 것 같죠. 그렇지만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왕후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원문의 여자여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유명한 에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부를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자여 하는 단어. 이제 이 요한복음 2장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신 것을 누구보다도 마리아가 제일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던 마리아는 또 예수님이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공생에 들어가기 30세까지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셨던 그 예수님의 어머니는 분명히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바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으로 하인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2장 5절의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메시아가 말씀하시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이 유대인의 이건 철칙이에요.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게 그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니까 백성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이, 그것을 마리아가 지금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종해야 되는 것은 24장 출애굽기 24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기도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준행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부르짖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준행하겠습니다. 제가 행하겠습니다. 어떤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 하늘나라 백성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분 말씀하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나 마나요. 그건 뭐처럼 믿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 삶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건 뭐처럼 시간 낭비하고 주일하려고 해요. 어차피 믿지 않다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지옥으로 갈 텐데. 여기서 잘 놀다가 지옥으로 가시죠, 그냥.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세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결과를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이제 두세 통 든다고 했는데요, 이 한 통은 대략 40리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두세 통이니까 두 통이면 80리터고 세 통이면 120리터,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그런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이 물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물은 율법이 정한 정결 예식에 쓰는 물입니다. 그때까지는 잔치집에서나 어디나 어느 집에도 이 돌 항아리에 물이 있었어요.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손님을 환영하기 위하여 발과 손을 씻겨주는 그런 예식을 말해요. 거기는 사막지대가 돼가지고요, 전부 샌들 같은 걸 이렇게 신고 다니기 때문에 이 발이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을 가든지 발을 닦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결 예식 때문에 이 돌 항아리에 물이 있었던 것이. 그래서 물은 잔치집에서 손님들의 발에 묻은 불결한 것을 제거해주는 그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물이 손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죠.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기쁘게 하는 것과 다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이제는 물로 세례를 주던 때에서부터, 물로 세례를 받아서 정결하다고 하는 그때로부터 이제 성령의 세례를 주던 그런 때가 와서 기쁨이 충만할 때가 왔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제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때문에, 불로 세례를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정결할 정도에서 넘어서 하늘나라의 기쁨이 충만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율법은 기쁨을 주지 못하지만, 구약 세대에서는 기쁨을 주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은 그 후부터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때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신랑의 때가 온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춤추는 복음의 때가 온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잔치집의 기적의 의미인 것이에요. 이제 요한복음 2장 7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로 항아리를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제 기적이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 그래서 하인들은 순종하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난 여기서 성도 여러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득하게 복을 받길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물로 항아리를 가득 채우라 그러면 네 하고 그냥 가득 채우세요. 반만 채우지 마세요. 가득 채워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으로 베푸실 그 풍성함이 가득가득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득 채우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가득 찬 풍성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풍성한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부족한 삶을 살고 있나? 왜 내가 이렇게 부족한 기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나? 다시 한번 금년이 가기 전에 이틀 남았습니다. 반성하시고 새해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성도 여러분과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 8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제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이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의 포도주를 맛본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었는지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 이 좋은 포도주는 이렇게 먼저 내지 않고 늦게 냈느냐, 이럴 정도로 이게 기적의 포도주인지 모르고 먹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기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건지 모르고 삶을 사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적 가운데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는, 아프리카 어느 곳에서는 그날 무슨 5센트가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애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적적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감사치 않고 있잖아요. 기적의 포도주를 보면서 기적인 줄 모르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풍성함 가운데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서 이 물로 된 포도주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잔치에 참여한 줄은 먹으면서도 몰랐지만 누가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걸 알았어요. 여기서 순종한 하인들은 그 기적의 근원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그 근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해야만 더 큰 일에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렇게 풍성함을 주셨도다 하는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이 기적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더 큰 기적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체험이 있어야 더 큰 것을 바라고 믿음으로 바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더 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한 하인들 앞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하지 않겠어요? 하인들과 같이 우리도 이런 순종함으로 얻는 기적, 그 풍성함을 잔잔한 작은 것부터 순종해서 아주 큰 것까지 이루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양적으로도 충분할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아주 포도주가 좋은 것이에요.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좋은 포도주고 양적으로도 6 그 돌 항아리가 가득 찰 정도로 먹고도 풍성하게 남을 정도로 이렇게 주시는 기적을,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이거 기적은 작은 기적부터 체험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 큰 문제에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그래서 풍성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4년 새해 꼭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 질적으로도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고 풍성하게 받으시는 그런 2014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4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에게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이제 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나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이 애굽 왕 바로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떤 기적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매, 그 나일강을 치니까 강물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습니까? 피가 됐습니까? 피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은 피가 되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피가 돼요.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피가 된다는 것이. 순종하게만, 피를 봐야만 순종하실 것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십시오. 나일강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시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표적은 기쁨을 동반하게 하는 표,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하인들에게 주는 그런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 기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변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이 되게 해야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더 큰 문제로 변해서 피가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표적은 나타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표적. 그러니까 알리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을 알리는 것이 이 첫 표적의 이유예요. 이 오늘 본문 표적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오늘 11절에 보면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의 목적은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둘째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 그렇기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표적의 의미는 우리가 이 표적을 우리도 받아야 돼요. 이 제자들과 그때 그 잔치집에서만 표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표적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은 것 같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믿고 그리스도 안에 오게 하는 것, 이것이 표적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목적은 이 풍성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하기 위하심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다 받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물로 포도주가 된 이 표적의 의미는, 이 의미적으로 보면 첫째는 신분의 변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완전히 다른 신분이 된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것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 것을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믿지 않는 자가 믿음의 자녀로 되는 것이, 믿지 않던 제자들이 믿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둘째로 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 이 물이 낮은 것이라면, 물이 낮은 것이면은 포도주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높은 것으로 변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분이 낮으면은 높은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이것이 기적이에요. 옛것이 새것으로, 육에서 영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에서부터 와요? 오직 순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3년에 낮은 것에서 2014년은 높은 것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3년에 저주스럽던 것들이 2014년에는 축복으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4년 새해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 가까이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성도 여러분에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해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망을 물으시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에게 어느 날 제자 후보생 2명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 저 밭에 나가면 배추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배추를 가져다가 뿌리를 하늘 쪽으로 하고 배추를 심으시오. 한 사람은 하하, 이 성자가 오랫동안 돌을 닦더니 정말 돌았구나 하고 바로 비웃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또 한 사람은 순종하고 배추 뿌리를 하늘 향하여 심고 돌아와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험에서 프란시스가 보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이 프란시스도 이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자 되기를 원하실 때 뭘 원하시겠어요?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배추를 그저 뿌리가 하늘로 심으라면 그냥 하늘로 심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누구에게 길을 몰라서 길을 묻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길을 가는 것도 그 사람 가르쳐 주는 사람 말에 순종해야 그거를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면 따라하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일리를 모르는데.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포도주가 변하는 기적을 원하십니까?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안 되던 공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안 되던 취업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풀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도둑 밑에서
그 아들로 그냥 사시겠습니까? 사탄 밑에서 사탄의 자녀로 살면 그 사탄은 멸망시키려 하고 그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것,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밖에 없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 부족하다는 것이. 2014년 새해 순종함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며 풍성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믿음 때문. 2014년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함으로 풍성한 복을 받으셔가지고 이 표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우리 참 좋은 교가 이렇게 빈자리가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함께 순종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이 있는 농부가 올리브 묘목을 심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뿌리가 자랄 수 있는 비가 필요하니 단비를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농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단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 농부는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나무는 태양이 필요합니다. 해를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검은 구름을 몰아내고 농부에게 해를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나무가 단단하려면 서리가 필요하니 서리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농부의 기도대로 곧 서리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올리브 나무는 저녁에 죽었습니다. 그 농부는 동료 농부에 찾아가 자기가 나무를 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는 나도 한 그루 나무를 키우고 있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나무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나는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그분은 나무에 필요한 것들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신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이 나무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옵소서. 햇빛이든 바람이든 서리든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만드셨고 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나무를 키워 주시옵소서. 어떤 기도가 맞는 기도입니까? 올리브 묘목에 아무리 단비와 서리가 필요해 보여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 이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뭡니까? 맡기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하고 맡겨드리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확신 때문이에요. 작은 순종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작은 풍부함을 주시고 작은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자에게 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하는 자만이, 확실히 믿는 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하는 이 확신이 있는 자가 이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세계적인 일꾼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아직도 약한 것은, 성도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아직도 약하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올드맨이 죽고 뉴맨,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자로 다시 살아야, 그래야 온전히 자기 자신을 주님께 확신하고 맡겨드려요. 그래야 세계적인 큰 일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셔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몇 가지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만일 오늘 본문에서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어찌 됐을까요? 포도주가 그냥 풍성했다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의 기적은 없었을 것이다. 만일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도
그냥 모른 척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의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의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체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순종하지 않으면 이 교회에서 기적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014년 주님께서 우리 참좋은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려면 이 하인이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도 필요하고, 이때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다 같이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국제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뤄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신촌의 젊은이들을 이 참 좋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2014년 한 해 순종해야만 성도 여러분의 가정의 풍부함과 기쁨이 넘칠 것이고, 여러분이 섬기시는 이 참 좋은 교회에 이게 풍성함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역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기적을 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를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기적을 베푸시고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순종하게 하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4년 우리 성도들이 순종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하나하나가 기쁨이 충만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